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침과 또 낮 기온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봄에 꽃이 피고, 요즘에 제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 나무들이 정말 최고로 이쁜 색깔이에요. 초록색도 아니고 연초록도 아닌 그 색깔을 우리 세상에서는 색깔을 낼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깨닫는 게 참 좋은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꽃이 피고 또 운이 돋는 이 시기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 신앙도 정말 꽃이 피듯이 피어나고 음이 돋듯이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한번 으쌰으쌰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한 달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증인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을 올바로 자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이 땅에서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걸어가는 방향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포를 쏠 때에 이 포를 쏘는 각도를 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제실에서.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단 0.1mm 틀렸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 포탄이 떨어지는 장소에 가면 엄청난 간격을 두고 오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그 방향을 걸어가다 보면은 전혀 그 목표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맞지 않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닌 그 다른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여전히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런 실패하고 낙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대체 이 제자가 뭐에 눈이 가려져 있기에 주님을 몰랐을까?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꺼풀을 벗어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이거를 두 번째 단락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에도 우리가 아멘을 못하면 신앙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아멘은 해야 돼요. 왜?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겨온 신앙이 원투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히 믿습니까?에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사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알지만 내가 가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딴 길을 바라볼 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잠깐 세상 걸 바라보기도 하고 잠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의지하기도 했던 것 뿐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같이 길을 가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는가, 뭐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계세요. 응애 하고 마국간 교회에 태어난 아기 예수, 성탄절에 우리가 막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아기 예수. 두 번째는 뭐 사역을 했던 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놀라운 인기 폭풍무리를 했던 예수님. 세 번째는 그가 모든 걸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고난당하고 힘 한 번 못 쓰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대충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대부분이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느냐면 막 기적을 베풀고 나에게 막 잘해줄 것 같은 예수님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예수님 해결해 줄 것 같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 줄 것 같고, 막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건강해질 것 같은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 놀라운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동경하는 겁니다. 네 가지의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중에 한 가지의 부류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나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 않고 살만하고 괜찮으면 주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자고요.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슬플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실망한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한지 아세요? 저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자로 생각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까? 해방자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지 해방자가 아니세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이들조차도 우리를 이 힘든 사회에서 구속해줄 구속자로 속량해줄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다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실망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기에 남아있다가는 저 예수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고향인 것 같아요. 엠마오가 25리 정도 떨어졌다니까 꽤 먼 거리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슬프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옆에 주님이 끼어들어서 야, 뭔 일이 있었어?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도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서 나도 죽을까봐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닌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을 도달하게 되고, 주님이 옆에 끼어드셔서 야, 너 어디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니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실망한 기색을 가지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슬픔에 빠졌고 공포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살고 보자, 이겁니다. 우리 신앙에 그런 거 없나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 붙들고 뭐합니까? 고난만 당하다가 엄청 두드러 맞고 막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나는 아버지 영혼 막아주세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이 죽은 예수 붙들고 있으면 뭔 희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늘 내 옆에 항상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공포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죽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가 21절에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어줄 걸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제국에게 이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의 그 일제하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이 나라가 최고 부강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인 줄 몰라보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영화를 가지게 만들어줄 걸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나름대로 야심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예수님한테 그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 좀 주님의 나라에서 좀 크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잘 됐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아들을 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 나는 뭐 관심 없다.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지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다른 제자들이 나는 뭐 괜찮아 너 맘대로 해 이랬다면은 그 제자 중에 좀 우쭐한 제자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전부 다 화가 난 거예요. 우린 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막 자기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제 끝났구나. 제자들도 다 도망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12명의 제자들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쭈뼛쭈뼛 하다가 더 창피를 당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예수님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세계에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한번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연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그 지진 구원금에 우리 노회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1억 5천인가? 69개 노회 중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노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아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총회적으로 기도합시다. 총회적으로 모금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보탭시다.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믿는 자들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 아이, 교회 아이들도 잘 되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면 우리 옆집의 아이도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꾸로 손해봐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잖아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를 가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 신앙에 드리는 공처를 가도 그렇고 다 자기 것만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지 더불어 잘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세상은 더 하겠지만은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묶어둔다면 그 신앙은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됩니다. 나에게도 힘이 전혀 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버텨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나만 욕심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내 주머니에 예수님을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딱 꺼내서 이 문제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살만하고 세상 걸어갈 만할 때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에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 괜히 거꾸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봐. 이거 얼마나 거꾸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을 꺼내가지고 야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야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이 나타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3번에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들과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에 얘들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참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의 인식에는 죽을 것까지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엄청 말리잖아요. 뭐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영적으로는 좀 잘못된 길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서 잘 죽으세요. 이러실랍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죠. 권사님들 치맛바람을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야죠.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까마득하게 기억도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신 이 말씀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저는 요즘에 노예 행사 있을 때 가서 보면은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설교들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도전받기도 하고 막 메모해가지고 써먹어야지 막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막 감동 받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3번째 이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죠?
말씀이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지만 마음 반에 새겨져서 깨달아져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끝날 때 꼭 하죠.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님 평소에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아, 너무 좋다. 나도 저래야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드는데 확실하게 믿기는 하는데 그것이 흘려듣는 거예요. 흘려들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정말 말씀은요, 쉐마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쉐마는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라고 해요. 레마는 뭐예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이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나가서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았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평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님 살아날 때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처참하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슬픔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내려갈 게 아니라 주님 3일이면 살아나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는 못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손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에마오를 가는 이 2 제자. 결정적일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잖아요. 나는 살고 봐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마 이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주님 3일 뒤에 살아나신다 그랬어. 돌아가시는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저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우리 3일만 기도하자. 주님 받을 준비하자. 이랬을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주님 살아남으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고향으로 실망한 모습으로 갈 게 아니라 여관방 하나 잡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살아나실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었더니 그들이 깨닫게 되고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했더니.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막 선을 행하고 막 뭘 캐고 이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검으로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복음의 메신저로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이 띄어지는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에 눈이 가려졌잖아요. 그 눈을 띄어주는 핵심이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주님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찬과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떡을 떼시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기억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축복 기도의 여러분들 중요성을 알으셔야 돼요. 헌금 봉헌 기도 드릴 때 축복할 때 하고요.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복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게 복을 주워 받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에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그가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드릴 때 뜨거워지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눈이 띄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리키니까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강건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된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붙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밤에 유하면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이 주님인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상태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이 뜨거워졌다가 끝나니까 나중에 나가면 식어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강권에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 부흥회가 참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건데, 근데 그 부흥회의 단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막 뜨거워졌다가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갈 때 다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강권에서 주님을 붙드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가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복주기 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뜨거워진 마음을 식히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로 해석할 때 레슬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설렁설렁 예수 믿어가지고요,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싸움하듯이, 레슬링하듯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이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눈이 뜨이지 않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강권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밤에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그 과정 속에 그가 예수님인 걸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3번을 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망의 여행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올라왔어요. 두 번째,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픔과 실망에 빠진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는가요? 그거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슬픔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엠마오에서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복음을 증거해도 파워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